4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그 4월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퍼즐을 한 퍼즐 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또 하나님 2025년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4월을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한 퍼즐을 또한 이렇게 예쁘게 끼워 맞추듯이 하나님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 4월이 끝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4월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4절부터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진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운반되어지고 이 언약궤를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지겹다 할 정도로 자세하고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급한 마음에 막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움직일 때에,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뭔가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4월의 첫날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4월을 첫날 시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그거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내 마음을 정하고 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준비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실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청년들하고 모이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아주 좀 다양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생이 되어서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있고, 직장을 가져서 직장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군대를 제대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직장 한 2, 3년 차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또 한 친구는 또 이제 졸업은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딱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말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오늘 학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일 때문에 속이 상해,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럼 구체적으로 네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 건지 하나씩 정해라고. 그래 정하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하는데 꼭 부탁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속상할 때 또는 기쁠 때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 뭐로 모시려고요? 중심에 모시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과 무관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이래요. 나 사실 이렇게 됐어요. 답답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말 걸기를 시키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가. 그것이 이 행진에 있어서 출발보다 빨리 좀 출발하면 좋겠는데 지금 8장인데 아직도 출발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8장 14절에도 출발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즉 다른 12지파들은 이제 행진하고 군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돌보는 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걸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지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레위지파처럼 구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제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사, 우리가 통상 5개 제사의 종류와는 좀 다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말고 요거는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요제로 드리라, 번제를 요제로 드리라, 뭐 이런, 화목제를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이런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다. 제사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레위인이 누구에게 드림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드림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제는 또 하나 다른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요제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제물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다시 주는 제사, 제물을 나누어 주시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런 제사들은 요제로 거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제는 하나님께 드림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고, 3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교제케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요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제의 의미와 레위인의 의미는 딱 맞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였는데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섬기도록 하시죠. 다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람. 3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섬기는 자들, 이게 바로 레위인들, 화목케 하는, 교제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제의 의미와 레위인의 의미는 딱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시 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섬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자녀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저를 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지만 또 나는 직장 가운데 저들을 섬기라고 주신 존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또 교회 가운데 섬기라고, 목장 가운데 섬기라고 보내신 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화목케 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서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일에 다리 놓는 사람처럼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렇지만 이 땅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내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라고 내게 이 땅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지. 이게 바로 요제로 드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졌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성경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라로 드려져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내 것인 것처럼 온 인류를 대표해서 너희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1조 하면서 10분의 1 하나님 것, 10분의 9 내 것, 이게 아니에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다 하나님의 지파라는 뜻이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레위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야, 역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만 응답 받았네. 응답 받은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김 집사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네,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꼭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의 정신이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유는 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고, 김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김 집사님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실패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이. 목회자가 보여줘야 될 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틀려요. 저는 성직입니다. 성직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직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톨릭에서 나온 성직자의 개념이에요. 사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만들려고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목회자는 성직자고 우리는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전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냐는 중세 가톨릭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보여줘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저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시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될 태도라고. 그러니까 레위는 우리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너희들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레위인이라고. 여러분들 삶에
나만이라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라는,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지닌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나만 누가 이렇게 해줘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인 걸 보여주는 존재,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 그런 자로 하나님은 레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장자를 치던 날에, 장자란 건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하였음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장자를 사실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 레인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 지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하늘과 땅 두 개의 분깃을 취하는, 장자는 두 가지의 분깃을 취하거든요. 요셉이 두 개의 분깃을 취하잖아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두 지파가 두 분깃을 취하는. 그래서 요셉이 분깃을 취하는 측면에서는 장자 지파입니다. 근데 전체를 지도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측면에서는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입니다. 그런데 족장이 원래 제사를 집례하거든요. 근데 제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장자가 누리게 되는 이 세 가지를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장자 지파, 처음 태어난 자,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요제의 의미죠.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별된 자이지만 나는 왜 구별되어졌냐면 하나님께 드림받은 동시에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걸 저에게 좀 적용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이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습니다. 제 삶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제 삶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다시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저를 통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 좀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양을 좀 채워줘, 내 양을 먹여줘 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서 레인을 취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그들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레인과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서 너 나의 손이 되어줘서 나의 발이 되어줘서 내 백성들 좀 섬겨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그것이에요. 2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인에게 다 그렇게 행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우리 조금 앞에서는 30세라고 했잖아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많이 지쳐 있죠. 제가 어제 잠시 TV에 그 역사 한 장면을 봤는데 그 로마 시대만 해도 평균 연령을 얼마로 잡냐면 50세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와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 때도 50세면 이미 남자의 수명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굉장히 단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50세 되면 아마 이때도 그러니까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인 것 같습니다. 모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못하게 않도록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일은 계속했지만 본격적으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배제시켜주는 그런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구나. 여러분 레인이라고 해서 혼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오늘 섬겨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오늘 김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분 내가 섬기는 순서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 이 아이들, 이 사람들, 이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 화목케 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가족이어도 좋고 그 일을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세 가지의 직무이지만 이 직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1천 번정금 이태익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 레인의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4월의 둘째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의 첫째 날의 퍼즐을 예쁘게 잘 하나님이여 끼웠는데 4월 둘째 날에 하나님 퍼즐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퍼즐을 끼웁니다. 하나님 두 번째 퍼즐을 끼울 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내 삶이 레인의 부르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목사님과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섬기라고 다시 보내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영혼들을 네가 섬겨줬으면 좋겠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다시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섬겨야 될 상황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이것이 다른 일이 아니라 집안 가사 일이 아니라 레위인의 직무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는 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레인의 직무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먹이고 입히고 예배드리는 환경 만들어주는 진짜 이 일이야말로 레이 지파의 직무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관성적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레이 지파로서의 거룩한 직무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화목하고 교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둘째 날의 퍼즐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잘 끼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